이전에 그 중국의 한 언론이 어미개의 모종이 세계를 감동시킨 그런 기사를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홍수가 나서 이 샤뉴 지역의 댐이 이제 범람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피신을 했는데 겨우겨우 강 건너편 공원으로 대피한 어미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서 새끼개라 미처 함께 피신하지 못한 4마리의 새끼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개가 이 굶주린 새끼개에게 그 젖을 먹이기 위해서 이 하루에 2번씩 왕복 한 2.5km의 세찬 물결을 헤치고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하루에 2번씩. 주인들이 그걸 보니까 막 위험천만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개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해도 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사력을 다해서 물을 건너갑니다. 그런 새끼들에게 젖을 물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끔 이제 동물들의 세계, 새끼 동물들이 새끼에 대한 그런 사랑,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죠. 뭐 생각해보면 자식을 향한 그 어미의 사랑은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감동을 주곤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첫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상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의 사랑은 원어로 보면 아가페입니다. 널리 알려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죠. 이 단어에는 호의, 선의, 자비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사전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호의와 선의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이 자비는 사랑하고 가엾이 여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한한 호의를 베푸신다는 거죠. 무한한 선의를 베푸시고 무한한 자비를 베푸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이런 말씀의 의미가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기에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서가 기록될 당시 그 헬라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헬라 문화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도 신약 성경이 어떤 어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사랑을 대상과 범위, 조건 등에 따라서 4종류로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종류. 첫째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헬라에서 이 단어는 육체적인 욕구, 구체적으로 말하면 식욕이나 성욕 등 이런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육적인 감정이나 충동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로스의 사랑은 이 다른 사람을 위한다기보다는 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은 혈육적인 사랑입니다. 둘째는 이제 스테르고입니다. 스테르고의 사랑인데, 이 스테르고의 사랑은 혈육적인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또한 이 스테르고의 사랑은 자기 공동체에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지인이나 가까운 사람들이나 또는 친구 사이에서 느끼는 애정 또는 친분을 표현하는, 그래서 서로 교감에 의해서 나누는 그런 이 사랑이 바로 이제 필레오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은 종종 이 법문주 밖에, 그 법문주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벽을 만들어 이 파벌을 형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가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이죠. 이 아가페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한 개인이 어떤 대상의 가치를 인식하여 이해함으로써 그 대상을 아주 존경하고 경이롭게 여겨서 진심으로 중히 여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 네 가지 사랑을 좀 정리를 해보면 에로스, 그리고 스테르고, 필레오의 사랑은 모두가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상대가 예쁘니까 사랑합니다. 상대가 나를 믿고 신뢰해 주니까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드니까, 또 내 가족이니까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다릅니다. 여기에는 아무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떤 것이든지 어떠한지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상대를 존중 여기고 귀하게 여김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가엽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치근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한결같이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와 같은 아가페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 비유를 한 그 비유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비유 중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아가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탕자의 비유이죠.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는 먼 나라에 가죠. 거기서 그런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그리고 비로소 궁핍해서 몹시 배가 고프니까 결국은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성경 말씀하나요? 아버지는 아들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토록 속을 썩이는 아들에게 여전히 자비와 호의와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나갔잖아요. 아버지의 속을 참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아들이 잘못했음에도 사랑합니다.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사랑합니다. 연약함에도 사랑합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자비와 긍휼로 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그저 아버지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에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확증하셨느니라의 원어가 휘니스테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은 나타내다, 보여주다, 입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이죠.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입증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사랑합니까? 늘 조건이 붙습니다. 예쁜 짓을 할 때 사랑합니다. 사랑받을 짓을 할 때 사랑합니다. 순종을 잘할 때 사랑합니다. 착한 일을 할 때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스위스의 신학자였던 칼바르트,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죠. 이분이 이제 미국을 방문했어요. 수많은 기자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했는데 세계적인 신학자로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인가요? 그러자 칼바르트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찾아낸 것이 가장 놀랍고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발견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 그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자비함으로 베푸시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도 아무 이유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어떤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결국은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보내셨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지극히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희생의 자리에 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셨다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권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절한 아픔이 스며 있습니다. 마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심히 아픈 고통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7남매를 둔 어떤 가난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자식이 없는 어떤 부자가 그들에게 아이 하나를 입양해서 잘 기를 테니 아이 하나만 달라고 합니다.
칠남매 중에서 하나를 양자로 달라고 하는 거죠. 주기만 하면, 보내주기만 하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도 시켜갖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합니다. 그게 이제 이 가난한 부모는 잠이 든 칠남매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누구를 보낼까 하고요. 장남은 마치라고 보낼 수 없었습니다. 차남은 공부 잘하는 지혜로운 아이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셋째 아이는 반대로 공부를 못해서 남의 집에 가면 혹시라도 멸시를 받을까 봐 차마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제일 잘생긴 아들이라, 다섯째는 가사를 잘 돕는 아이라, 여섯째는 장애인이라 부모의 절대적인 손길이 필요해서 역시 보낼 수 없었습니다. 또한 막내는 너무 귀여워서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도 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부모가 보내려고 했던 곳은 죽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입양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걸려서 선뜻 내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이 영화는 원제목이 모스트입니다. MOST. 체코 영화로 76개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영화 작품 부분에 이 추천되었던 아주 좋은 그런 그 작품입니다. 이 모스트는 체코 말로 이 다리라는 뜻입니다. 다리. 체코 북서부에 있는 인구 7만 명의 작은 공업 도시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실화였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배와 기차가 함께 지나다니는 그런 다리에서 이 레바를 당겨서 배와 기차가 오고 가게 할 수 있도록 이 관리하는 이 조종사입니다. 그래서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기차가 지나갈 때는 내려서 기차가 지나가게 하고 이런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초겨울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그의 일터로 갑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배가 지나가기 위해서 다리가 올려진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기차가 나타난 것입니다. 기차를 발견한 순간 아버지는 또한 동시에 아들이 작동기계 장치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치 죽음과도 같은 짧은 시간에 아버지는 머리를 싸매고 고심합니다. 레바를 내려 열차 안의 사람들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자기 아들을 살릴 것인지 말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열차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잠깐 감상하시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고 마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오늘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극심한 고통의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보내시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서 아들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모하려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절제 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나님 영을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스릴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아가페의 사랑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7절, 11절,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호의와 선의와 자비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와 여러분을 호의와 선의와 자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나타내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